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때의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제 아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유다에게 그렇게 떡 한 조각을 떼주시면서 유다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받고는 바로 그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루를 축사하시고 난 후에 이 떡을 나누어 주신 그것이 바로 이제 성만찬입니다. 그걸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 유카리스트. 그래서 영어의 이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로드 스프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은 여기 하늘으로 축사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그 헬라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잔을 마시게 하시면서 그것은 새 언약의 피,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첫 번째 2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신의 몸은 귀중합니다. 예수님의 몸도 역시 귀중한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중한 몸을 떼어서 제 아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을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은 영만도 아니고 육만도 아닙니다. 그렇죠? 영만 있으면 뭐예요? 그건 귀신이죠. 그렇죠? 육만 있으면 그건 뭐예요? 시체죠, 시체. 영과 육이 합쳐야만 그게 사람이에요. 영과 육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육의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육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떼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그 육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육인데 그 육을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과 육의 강건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과 육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육신이 아플 때 하나님 나 이거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건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나음을 입은 자인데 그 입은 그것이 이미 깨끗이 하게 된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이미 내 육체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한 그 정도만 아니라 더 깊은 우리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이 떡을 받아서 먹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한 몸이 되어졌다고요? 예수님의 그 한 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각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몸의 수조에 그 쉘이 있는 것처럼, 세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성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사람 배경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신 모두를 한 형제와 자매로 한 몸을 나눈 자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다해 주셨어요.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수십 조개의 세포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영양분을 이제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해서 여러분 몸에 있는 수십 조의 쉘, 세포로 다 골고루 나누어 가게 됩니다. 그걸 내가 먹는다고 입만 그걸 영양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넣으면 내 몸 전체에 한 세포 하나하나까지 영양분을 그대로 다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병든 쉘은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이 들어오면 자기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긴 게 그게 뭐예요? 암이죠. 그래서 암세포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룻밤 사이에 이런 덩어리가 생길 수 있어요. 세포 분열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모든 영양분을 자기가 다 빼앗아간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밥 한 숟갈을 떠도 어느 한 세포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세포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허리에 살이 찌면 한쪽만 찌던가요? 양쪽 다 쪄요. 볼이에요. 한쪽만 여러분 살이 찌던가요? 양쪽 다 쪄요. 서로 골고루 다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너희들 하나하나가 다 내게 귀중한 내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자신의 몸은요, 얼마나 이렇게 안 아끼는 것 같은데요. 자기 몸처럼 아끼는 게 사실은 없어요. 6.25 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죠. 그냥 총탄이 날아오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젖을 먹이다가 하면서 그 아기를 들어가지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총알이 날아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누가 맨정신에 그 자기가 안에 안고 있는 아기를 총알바지로 이렇게 들겠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귀중하면 똑같이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준,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준 다른 형제와 자매도 똑같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몸이 귀중하면 다른 사람의 몸도 어떻게 해요? 귀중하네.
그래서 귀하게 여겨. 주의 만찬은 한 몸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떡을 받을 때,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고, 우리 모두는 그의 한 지체가 되어졌다. 그의 몸의 여러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그 귀중한 몸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만찬은 24절에 보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친밀한 교제.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를 놓고 우리 주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아니, 당신의 피를 흘리는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까? 나중에 보면 이 성찬식을 마치고 제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며 어디로 가세요? 감난산으로 가세요. 왜 그렇게 기쁘나요? 당신이 흘리신 그 보배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지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멀리 있던 원수되었던 내쳤던 자들을 예수님의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신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것이 유카리스트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가지고 뭐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이 보혈은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죽은 양심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릴 때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줌하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동물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누구를 대신해 나타낸 거예요?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구약에 너희들이 했던 것과 같이 늘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 나의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피를 통하여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나게 씻어주시기 위한 그 정도만 아니에요. 그래 놓고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한 피를 나눈 자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가까워져. 피를 나눈 자. 그렇잖아요? 깽들도 그렇잖아요. 서로 이제는 우리는 목숨을 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다. 배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피를 서로 마시잖아요. 그것처럼 피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쳐다보기도 싫어하던 그래서 얼굴을 돌려야 했던 죄인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잠잠히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짓고 기뻐하시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를 어떻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밥을 흘리면서 먹어도 예쁘고 짜증 울면 울어도 예쁘고 그렇잖아요. 자른 것도 예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는 그거 보고도 기뻐해요. 깨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기 깼다고. 뭐 애기 깨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애기 깼다고 그냥. 그게 뭐예요? 부모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은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저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 가까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주님, 나 힘이 드네요. 고통스럽네요. 외롭네요. 힘이 드네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가까이 계신 주님, 주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멀리 떨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한 몸과 한 피를 나누었기에 이제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참 가까운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부류의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음식과 같은 사람. 음식은 어때요?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친구가 있느냐면 약 같은 친구. 약은 어떨 때 먹는 거예요? 아플 때 종종 한 번씩 필요한 친구.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친구는 질병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피해야 돼. 안 피하면 이거 병들어.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네. 질병 같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런 사람 없죠. 저 사람 보면 그냥 피하고 싶어. 정말 주님께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정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요, 가까운 마음이 될 수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 잘해주는 사람 그냥 좋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상관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게 아니라 내한테 잘못해도 저 사람을 가깝게 여겨주고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 있잖아. 이번에 오신 우리 안성은 목사님 저는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정말 이렇게 참 부담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냥 제가 좀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려워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어떤 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움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주님의 품성이, 주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으면 그런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어떤 모든 생각들을 다 내버리고 주님의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만찬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새롭게 하심. 우리 늘
안 잊어버리도록 3가지는 그래도 기억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만찬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네, 친밀한 교제. 네, 친밀한 교제. 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네,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새롭게 하시는. 네.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요, 친밀하게 하신 것이요, 새롭게 하신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이런 역사와 이런 능력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줄 믿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그 포도 주를 이렇게 제 아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이제 먹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는 안 마시겠다. 그러셨죠. 오늘 본문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성찬식 100% 쓰였어요.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붙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때 떡을 떼어주시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제자들 모였을 때 또 하셨어요. 그러면 안 마신다 그래 놓고는 왜 또 뒤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마세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그때만 생각하시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오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냥 옛 사람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어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축복의 삶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묵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에게 붓는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롭게 된 사람들, 부활의 영을 가지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마시게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냥 이 떡과 잔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내 영과 내 육을 새롭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과 육이 여러분의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육체가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저 단순히 이것이 하나의 떡과 잔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리시는 놀라운 역사와 이 내 몸이요 내 언약의 피라고 하신 그 영적인 기적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실제로 여러분의 육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제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새롭게 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는 자꾸만 여러분 육체가 새로워져 가지고 그냥 80된 할아버지가 그냥 20대 청소년으로 바뀌어지는 것만 자꾸 꿈꾸지 마시고 새롭게 한다니까 예, 그 육체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졌어. 마음이 젊어졌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수군거림과 오해와 모든 미움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다 깨끗이 사라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이고 그것을 늘 사모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때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이보다 좋은 복이 없다고 하는 제게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곡히 부탁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두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르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게 또 어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또 이 앞에 강단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대해 흐르나고 두 손 내밀고 여러분의 손에 피 묻은가 없나 하고 찾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 죄를 씻으시게 하여 한 방울의 남기도 없이 피를 흘리셨죠. 그 주님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선배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힘이 내 안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없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날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오래전 월남전에서 8년간 포로로 생활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해군 준장 제임스 스탁데일이라는 나중에는 이제 더 진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준장 때 이제 포로로 잡혀서 8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그 많은 정보들을 캐내기 위해서 미 해군 준장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겠어요. 하겠어. 얼마나 많은 고문을 시키는지. 근데 밤에 가장 힘든 것이 아예 잠을 안 자고 잠을 못 자게 막 사람 미칠지 사람 미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죽을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손발을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데 이제 그 갇혀 있는 그곳에 다른 그 포로들이 이 스카데일 그 준장 앞으로 지나갈 때 이렇게 발로 발자국을 가다가 그렇게 똑똑똑똑 늘 지나갈 때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소리일까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걸 놓고 나니까 맞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지옥 같은 죽지 못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것이 불현듯 생각나니까 그 8년 동안 그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 데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 행편이 아무리 처참해도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요.
지금 힘들어 죽어가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함께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다시 새롭게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역사와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찬의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바를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던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염려것이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밝게 보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